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은 기쁨의 주일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라틴어로 가우데테라는 말을 쓰는데, 대림절 첫 번째 주일과 두 번째 주일의 설교 본문은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설교 본문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좀 어둡고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듯한 그런 설교, 그런 본문이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 되어지면 기쁨의 날로 그 분위기를 바꾸어 갑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 돌아오는 성경 본문이 기쁨에 관련된 성경 본문을 쓰도록 성서 일과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당 구조가 조금 치우쳐 있어서 여기 초를 만들지 않고 있는데, 교회 학교에 가면 대림절 시작할 때 앞에다 초를 세워 놓습니다. 대림절 넷째 주 나아가는 동안에 초가 4개가 켜지고, 크리스마스 성탄절 아침에 가운데 초가 세워지지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는 전통적으로 모든 교회가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전통 가운데 하나가 주황색 초를 켭니다. 독특한 색상이지요. 그리고 설교자의 복장도 주황색 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입어본 적은 없는데 아주 튀는 색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하려고 초와 옷의 색상까지도 그렇게 바꾸어 놓는다고 합니다. 자, 그 기쁨을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본문이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오늘 61장 바로 앞에는 60장에서는 미래에 장차 성취될 시온의 영광적인 모습, 그것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61장과 62장에서는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가져다 줄 아름다운 이야기들,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적어 놓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여호와께서 세워놓으시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시는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1절에서 3절까지 이야기하고, 4절 이하에는 그 메시아 사역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누리게 될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분명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을 부으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마샤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특별한 사명을 수행할 사람들 머리에다 기름을 붓습니다. 요즘 목사 혹은 장로, 권사 세울 때 기름을 붓지요. 그 기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명을 안겨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려고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유대인의 왕으로, 또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내어줄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선지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 그 하나님이 예수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유, 메시아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고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61절 중간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사르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만 21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안에서만 5번 등장합니다. 근데 이사야서에서 사용하는 이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좋은 소식 준다라고 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사야서 90장에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그때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41장에 가면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기쁜 소식 바사르를 전해주는 사람. 자,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된 이 성경이 우리로 치면 훈민정음에 해당합니다. 고어이고요. 현대 히브리어는 아닙니다. 현대 히브리어는 모양은 같지만 또 다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글자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교부들이 이것을 우리들이 사용하는 단어로 글자로 바꾸자. 그 당시에 많이 쓰던 단어가 헬라어인데 그 언어로 바꾸자.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72명의 유대인 랍비들을 불러서 성경을 번역을 시켰다 해서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 70인역에서 바사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에 해당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바꿔요. 어떤 단어로 바꿨을 거예요? 그것이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단어는 다시 한글로 바꿀 때에 복음이라고 바꿉니다.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길게 써놨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부터는 유앙겔리조, 복음이라고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냐? 하늘의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가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아름다운 소식, 이 요한겔리조를, 이 복음을 전하려고 왔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소식을 들을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주신답니다. 그럼 가난한 자는 복을 받게 되어 있지요. 어디에 나오는 말인가요? 산상수훈에 나옵니다. 산상수훈 5장 3절에 또 평지설교인 누가복음 6장 20절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을 받아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 여기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가난한 자가 헬라어로 옮겨지고 예수의 입을 통해서 직접 선포되어집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부자들에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부유한 자에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데 그들에게 천국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난한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 열심히 찾아갔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죄인이고 세리이고 창기고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벙어리들이고 귀신 들린 자고 어린아이들이고 혼자 된 여자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어찌 해볼 도리가 없어서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게 가난한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기대입니까? 부를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대지 않으면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대는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이 복이 있답니다. 어떤 복을 주신대요?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신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 나라를 너희 것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것이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부요해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아니고 다른 것으로도 나는 부자가 될 수 있고 마음이 넉넉해질 수 있고, 굳이 하나님 아니어도, 굳이 복음 아니어도 나는 설 수 있노라고 자신하십니까?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님이 천국을 선물로 주십니다. 세상이 그러하듯이 무엇인가를 붙잡고 소유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자존심으로 서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에게 천국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복음을 주시려고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만나면서 그분 앞에서 가장 겸손한 자, 가장 가난한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메시아는 1절 중간에 가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고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라보시라고 하는 말인데, 끊어지거나 찢어지거나 상한 것을 싸매어 묶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찢어졌습니까? 무엇이 상처 입었길래 고치러 오셨습니까? 무엇이 상한 자요? 마음이 상한 자요. 마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히브리어의 마음을 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심장이에요. 뇌혈관이 막히면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스텐스 집어넣어가지고 혈류가 통하게 하지요. 그거 조금 늦으면 뇌출혈로 심각한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혈관 하나만 터져도 그런데 심장이 찢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터져버리면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 심장이 찢어지고 다 갈갈이 망가져버린 그 사람을 주님이 싸매기 위해서, 꿰매기 위해서, 보듬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장이 그렇게 다 찢어져 버릴 만큼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 특별히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온몸이 터지고 멍들고 상처가 나서 도무지 사람에게서는 위로받지 못할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심장을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려고, 고쳐주시려고, 꼬매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왜 상처 입었습니까? 땅에 떨어져서 깨져버린 거예요. 심장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깨져버렸어요. 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산산조각 나버린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마음에 상처를 갖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 죄의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갑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그분에게서 고쳐달라고 외치는 사람들, 혹은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핍박자들로 말미암아 가슴이 찢어질 만큼 큰 상처를 입은 사람들, 지금 똑같은 시간에 아마도 저 북녘 땅에 어느 토굴 속에서 혹은 어느 이불 밑에서 우리가 똑같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김정은 정권을 향해서, 한반도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북한의 저 지하교회 성도들, 그 마음이 찢어진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 앞에서, 거짓 그리스도 앞에서 이단에 빠져버린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 이 자녀가 더 악한 길로 나가면 안 되겠는데 우리의 딸 좀 지켜주세요, 우리 아들 좀 지켜주세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오늘도 가정에서 그 아들 딸 부여잡고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 출석을 못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 흘리고 있는 사는 성도가 있다고요. 그들의 아픈 가슴을 주님이 만져주려고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시면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가 주시겠대요. 무엇보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서, 다 의인인 줄 알고 살고 있는 세상 속에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나 같은 악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깊이 인식하고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는 사람들, 그것이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꿰매어 주신대요. 고쳐 주신답니다. 복음성가 가사 가운데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이라고 노래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 마음이 찢어져서 갈기발기 찢어져서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시니까 너무 안 돼서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고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지 심령이 찢기고 상처 입어서 아파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이 만나주시겠대요.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고통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해 주실 분은 메시아 그분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사람을 위로하지 못하는 상처가 있습니까? 사람에게 기대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그러면 해결받습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해답이 없는 연약함으로 앉아 있으십니까? 지금도 병상에서 수술을 마치고
혹은 긴 투병하면서 누워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 마음을, 그 육체를 치유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생의 답을 주시려고 찾아와 주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상처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61장 2절 후반절에 가니까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오셨답니다. 이 이사야 61장은요, 이 단어들을 다 헬라어로 바꾸고 예수님과 다시 만나게 하면 한결같이 산상수훈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 단어들이 다 산상수훈에 쓰이는 단어들로 하나하나 다 만나고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퍼하는 자, 왜,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있을까요? 여기 슬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이 죽거나 극복하기 힘든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자녀를 먼저 앞세워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 혹 있으십니까? 부모를 먼저 앞세워도 참 힘이 듭니다. 몇 년이 지나도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납니다. 자녀를 앞세우면 어떨까요? 누가 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다른 장례는 다 가서 그래도 안아드릴 수 있는데 자녀 앞세운 권사님 옆에 가서 안아드려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냥 안아는 드리고 기도는 해드렸는데 말로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보내고 가슴이 다 찢어져 버린 그 사람, 그 애통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나중에 총리돼서 만나긴 했지만 죽은 줄 알았거든요. 그때 야곱이 애통해하며 울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해서 나중에 다시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 하면 산상수훈에 나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녀를 잃어버리고 가슴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경험한 그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죽음 앞에서, 죄의 문제 앞에서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서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해서 슬퍼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은 거역하고 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눈물을 내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신대요.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답니다. 그럼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에 보니까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해 주신답니다. 희년을 선포해 주신답니다. 빚을 탕감하고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가난 때문에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돌려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찾아와 주시면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신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가 내 가운데 찾아와 주시면,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나의 최악의 상황이 최상의 상황으로 바뀌어진답니다. 오늘 이것을 노래하는 것이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구절 속에는요, 최악을 상징하는 단어가 하나 있고 최고의 것을 상징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이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단어들이 가지고 있던 그 운치를 살려주질 못합니다. 김소월 씨가 쓴 그 진달래꽃 시 있지요. 제가 국어 선생님께 듣기로는 그 시가 노벨상 후보로 들어갔었대요. 근데 그걸 영어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영어 잘하시는 분들, 나보기학교 가실 때는 나오면서 뒤에 가서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하죠. 지려밟는다 영어로 번역 좀 해주세요.
무슨 시인이 꽃을 밟고 지나간다고 표현하냐 그래가지고 떨어져 버렸습니다. 들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번역이 안 돼요. 그건 우리말이거든요. 순우리말이거든요. 이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시에 운율이 있고 느낌이 있는데 우리말로 바꾸니까 예쁜 단어를 다 찾아 집어넣긴 했어요. 그런데 원래 시가 가지고 있던 이사야가 노래하는 그 시적인 감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그 단어가 뭐냐 하면 하나는 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는 히브리어로 에페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에페르. 에페르라는 단어를 앞에 나오는 두 글자 에와 페를 바꿔서 발음해 보세요. 어떻게 되지요? 예? 페르. 예. 하나님이 페르를 통해서 에페르를 대신해 주셨대요. 글자도 아니고 자음 두 개 바꿔놨어요. 이게 언어 유희라고 부르는 예언자들이 잘 쓰는 방법입니다. 글자 가지고 장난치는 건데 우리말로 하면 어린아이들 말로 하면 장난이라고 그러고 신학에서는 언어 유희라고 표현을 합니다. 언어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낮은 모습, 인생이 결국 돌아가게 될 제2의 상태, 에페르의 상태 다 되어져서 죄를 범한 뒤에는 죄를 뒤집어 쓰지요. 에페르를 뒤집어 쓰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에페르를 페르로 바꿔버리신대요. 페르는 반짝반짝 거리는 머리에 쓰는 관이에요. 그럼 무슨 관이에요? 우리 화관으로 되는데 차라리 금관이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좀 반짝거리는 느낌이 살잖아요. 근데 그때는 예쁜 것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화관, 꽃관으로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빛도 나지 않고 무채색의 검정색의 제2의 상태였던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시면 어떻게 해요? 반짝거리는 금관을 쓴 존재로, 최상의 존재로 올려놓아 주시겠대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씌워주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의 메시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찢기고 상처 입고 애통하면서 가슴 치는 자로 살지 마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소식을 듣고 찢겨진 마음과 심장의 치유를 받고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가슴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노래한 대목이 오늘 우리가 뒤에 읽은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아마도 이 본문을 대림절 셋째 주일에 저 북녘 땅에서 누군가가 똑같이 읽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읽는데 어떤 곳으로 읽느냐 하면 조선어 성경으로 읽으려고 그래요. 똑같은 한글의 글자를 쓰고는 있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경과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선어 성경 혹은 북한어 성경을 옆에다 같이 놓으면 40%의 글자가 달라요. 언어가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말이 통할 것 같지요? 북한과 말 안 통하는 게 당연해요. 언어가 이미 40%가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세터민들이 내려오면 이 성경 가지고 성경 공부시키면 힘들어요. 단어 설명하다 끝나요. 그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북한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성경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번역한 것도 있고 단체에서 번역한 것도 있는데 그 중에 조선어 성경이라고 해서 더 많은 세터민들과 성사자들이 붙어서 감수를 하고 만들어내고 내려와 있는 우리 세터민들에게 성경 공부 교재로 사용하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북한으로 들려보내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조선어 성경인데 그 성경으로 10절과 11절을 읽으려고 합니다. 화면에 띄워드릴 텐데 북한의 성도들도 오늘 이 구절을 읽고 있을지 몰라요. 그 마음으로 마음에 품으시면서 주님이 주신 기쁨이 무엇인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생각하면 나의 마음이 기쁘다. 나의 하나님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뛴다. 그는 구원의 빛나는 옷을 나에게 입혀주셨고 정의가 펄럭이는 겉옷을 들려주셨다. 신랑처럼 빛나는 관을 씌워주셨고 신부처럼 폐물을 달아주셨다.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듯 동산에 뿌린 씨가 움트듯 주 여호와께서는 만백성이 보는 앞에서 정의가 서고 찬양이 넘쳐 흐르게 하신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지금도 추위 속에 우리처럼 자유롭게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저 북녘 땅의 지하교회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함께 나와 여기서 예배드리고 싶지만 육신의 아픔 때문에 지금 병상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심장이 찢어질 것 같은 마음의 고통으로 앉아서 하나님 이 심장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옆에 있는 환우들 혹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메시아께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시간 우리의 상선한 가슴들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만져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마음의 상처 입은 자에게, 슬픈 자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하기 원하여 찾아오심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들을 고치시려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려고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저 북녘 땅에서 토굴 속에 들어가 혹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도 밖으로 내지 못한 채 눈물로 저 북녘 땅을 향해서 통일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따뜻한 곳에 나와 편안하게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병상에서 하나님 여러 호수를 꽂은 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사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심장이 찢어지듯 그렇게 고통스럽게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싶어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앉아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처럼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에, 이 민족 가운데에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대림절 셋째 주일에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메시아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자유와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이 땅 가운데에, 이 사망이 가득한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의 생명의 역사를 펼쳐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도 심령의 가난함으로 마음의 여러 가지 아픔과 질고를 끌어안고 여기 나왔습니다. 슬픔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의 위로만이 죄로 가득한 세상을 화관으로 바꾸어 주실 줄 알고 엎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행복을 선물로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 기쁨을 증거하는 교회, 그 기쁨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